두 번을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따르라 하시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설교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특근 교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치료제 마음의 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마음의 힘을 얻으셔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플사의 전 CEO 스티브 잡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세계적인 명성도 지녔고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요원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자 되도록 가르치지 말고 행복하도록 가르쳐라.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행복하다. 쉼이 있어야 행복하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6대 명의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식은 최고의 명의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사용하지 않는 치료제,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얼마나 누리시고 얼마나 힘차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마음의 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손드라 달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노동과 생활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7가지 쉼을 소개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드린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신체에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가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몸이 부셔지거든요. 반드시 신체적인 쉼을 누려야 한다. 사회적인 쉼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쉼이라는 건 사람들 때문에 시달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 때문에 시달리시죠. 직장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쉼을 누리는 거죠. 창조적인 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글을 쓰든지 작품을 만들어 갈 때 더 이상 창조적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막 머리를 짜기 시작하면 점점 더 창조적인 생각은 도망간다는 거죠. 그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것을 모를 때 종교적인 집회에 가면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 자, 이것이 달턴 스미스의 제안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안인데, 이 달턴 스미스의 제안은 유익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쉬면 잘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절하게 잘 쉬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찍어대는 두 사람이 숲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 시간마다 쉬면서 도끼 날을 갈고 그리고 도끼질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벨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매 시간 쉬면서 도끼 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날을 얼마나 날카롭게 가는 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쉬면, 잘 쉬면 잘하게 된다. 틀림없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게 달턴 스미스의 제안이 죽음으로부터의 쉼을 주었을까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진짜 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마음의 쉼.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쉼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모든 면에서 망가집니다. 이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죄의 짐이라는 게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이 죄짐을 내려놓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 마음의 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다 보면 고통,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자식의 고통이 있고, 직장의 고통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이 많이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이 고통은 외부적인 거예요. 이 외부적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고민입니다. 고민. 저는 고민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은 고통대로 제가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쪽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참 어리석죠. 그러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 속에 염려도 있고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의 쉼이거든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서 쉬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의 쉼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쉼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제대로 체험하시면 마음에 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을 볼 때도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 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누리면 구원의 쉼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쉼이 있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죄도, 어떤 고민도, 어떤 사망도, 지옥도 물론 없죠. 완벽한 쉼이 있는데 이 천국의 쉼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운반시켜 놓으면 마음은 항상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늘나라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쉼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운반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쉼이거든요. 이 참 쉼을 누구든지 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짐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죄의 짐, 고통의 짐, 고민의 짐, 사망의 짐, 지옥의 짐이 있단 말이죠. 이 짐 중에는 종교의 짐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쉼입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종교의 짐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해설하는데 율법을 해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고는 자신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종교의 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짐을 누리지 않고 짐에 눌리지 않고 쉼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예수께로 오라는 것이죠. 인격자 예수님에게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개인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 인격자 예수께 오라. 그리고 오라는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 나는 믿으니까 예수께 왔다가 아닙니다. 예수 처음에 믿을 때도 예수께 오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천당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 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염려가 오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 나가기 때문에 눈을 뜨든 눈을 감든지 간에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오셨지만 몸은 나오셨지만 마음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언제 마음이 안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만나러 오셔야지 이 시간에 종교 행위를 하러 왔다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핵심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문제 해결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 가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쉼이에요. 예수께로 오라 계속해서. 돈으로 오라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죄와 고통과 고민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이 그러나 죄와 고민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합니다. 쾌락이 필요해요. 때때로 쾌락이 필요해요. 정당한 쾌락. 그러나 쾌락이 죄와 고통과 고민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합니다. 쾌락을 계속 탐해서 죽도록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짐을 지고 살아요. 거기에는 절대로 참된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의 안식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꾸준하게 오시면 되는데, 이게 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오는 순간에 그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것을 주님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가? 인간이 죄 때문에 안식을 상실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살게 하셨을 때 죄 짓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식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피곤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의 짐이 왔어요. 무슨 일을 해도 짐이에요, 짐. 이 짐이 왔는데 이 짐을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인간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것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짐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께 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 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신 안식을 누린다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미치광이라고 그러겠죠.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사기꾼 거짓말쟁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민까지 해결하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예수님께 오시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께 오셔서 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다음에 보시면 나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쉼을 주신다는데 이 쉼은 수동적인 쉼이 아니에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께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 와서 열중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께 다 맡겼으니까 내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쉼입니다. 액티브 레스트입니다. 능동적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실천하는 그런 쉼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팔레스타인에 가면 소 2마리가 한 결이 한 멍에를 매요. 소 2결이가 한 멍에 이렇게 어깨에 대는 거죠. 어깨에 멍에를 메고 2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여러분을 그 속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예수님 가자고 하면 가시면 돼요. 멈추자고 하면 멈추시면 돼요. 돌아서자고 하면 돌아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매 순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려면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 제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오기를 참 싫어했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가난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다 누렇게 떴어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올 싹 부르면 살짝 도망가요. 왜 도망을 치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 받으면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뛰어들면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도의 말씀만 딱 들으시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도망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왔다가 예배드리는 걸 끝내자, 온라인 예배로 끝내버리자, 부담스러운 건 일치하지 말자. 기도할 때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거든요. 피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멍에는 매면 멜수록 멍에는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지면 질수록 짐이 가벼워요. 이사하는 겁니다. 벌룬이라는 큰 풍선 보셨죠? 이 풍선이 올라갈 때 그 속에 헬륨을 넣어요. 헬륨을 넣으면 풍선이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면 예수님과 함께 벌룬을 타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헬륨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헬륨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민과 문제가 많고 짐이 많은 세상에 이 짐들을 뛰어넘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생명,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돼요. 아까도 보니까 큐티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큐티 교육할 때 저건 하는 사람만 하지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큐티 교육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와서 내가 정말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하고 큐티 훈련을 받는 거하고 또 금요일 날 기도에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심으로써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거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동신교회에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아주 강화시켰는데 금요 기도회에 오면요 주일날보다 하나님에게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최소한 8시부터 9시 반까지죠. 8시부터 9시 반까지 여기는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 딱 1시간이잖아요. 1시간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아놓는 거하고 1시간 반을 꽂아놓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이 와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에 동참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플러그를 꽂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꽂혀있는 플러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안식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희망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플러그를 오래 꽂아놓으셔야 돼요. 오래 하나님에게 오래 꽂아놓으시라고요. 간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어떤 분은 22년 동안 동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매주 한마디 말씀만 붙잡아 들었어요. 한마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바로 순종해 보시라고. 금요일 나오세요 할 때 금요일 한번 나와보시라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큐티에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리고 거기 간지에 들어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본인이 줄을 그으면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이 간단한 것을 22년 동안 한 가지씩만 실천했대요. 한 가지씩만 22년을 실천했으니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과 축복과 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저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가장 복을 받는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은 집안 그러면 그 집을 선택해서 고르고 싶어요. 근데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다른 분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뛰어드셔서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순수하게 순종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쉼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쉼을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민중의 아편 아닙니까?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데 주일마다 오면 말이지 편안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민중의 아편이 아닙니까? No, 민중의 아편이 아닙니다. 민중의 아편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인생을 사시는 것은 절대로 아편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누리시면 다음이 뭐냐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쉼을 누려야 마음의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혼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또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쉼을 누리시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힘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을 얻으시면, 마음에 힘을 얻으시면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으시면 힘차게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은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감당해요. 마음에 힘이 있으려면 마음에 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에게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뛰어들어서 함께 지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순간순간 순종하심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마음의 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누리시고, 마음의 힘을 통해서 힘찬 가정생활과 힘찬 사회생활, 힘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2년 아마 11월, 12월 그때쯤 미국의 어느 서점에 가서 쭉 훑어보는 중에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책은 스티븐 K. 스코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스티븐 K. 스티븐 스코트, 조셉 프린시플스, 요셉 원리들이라는 책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원리로 만들어낸 건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소개했고, 이것대로 아이들이 살면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에 전부 성공한다, 집집마다 전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다 하고 선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책의 저자 스티븐 스코트가 대학 졸업하고 6년 만에 9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6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 6년 만에 9번 실패했어요. 7번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2번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망가진 인생이죠. 그리고 어떤 상사가 그 사람을 해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마케팅을 전공했잖아. 근데 나는 당신같이 실패작을 본 적이 없어. 당신 어디를 가든지 실패할 거야. 당신은 최고의 실패작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던 스티븐 스코트가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게리 스몰리라는 멘토를 만났어요. 게리 스몰리한테 이런 사정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스몰리 박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2년 내에 당신이 그 당신 상사 정도가 아니라 당신 회사의 모든 CEO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게 뭔데요? 잠언을 읽으라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의 책, 왕을 만드는 책 잠언을 읽으라고. 잠언을 읽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한 달에 30일 있으면 그 30일째는 2장을 읽어라. 근데 그냥 읽지 말고 반드시 노트를 가지고 읽어라. 노트를 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받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바로 받아 적어라. 바로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머리로 안다로 끝내지 말고, 오래 예수 믿었다로 끝내지 말고, 그 받아 적는 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실천해라. 하나라도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2년 내로 모든 CEO를 제치는 최고의 CEO가 될 거다.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잠언 읽고 교훈 받고 순종했는데요,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5,000불을 빌려가지고 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제로 상태에서 5개월, 6개월 만에 100만 불로 뛰었어요. 그리고 점점 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광고회사, 마케팅 회사를 차렸는데, 이번 회사 직원은 5명밖에 안 돼요. 미국의 최고의 광고회사 직원은 150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40몇 명, 130명 되는 회사가 순위로 따지면 5개. 5개 회사가 다 생산해내는 히트, 5개 회사가 히트 치는 것보다 이 5명이 하는 히트가 더 많아요. 미국에서 이 5명이 1인당, 직원 한 사람당 생산 능력이 미국 최고. 아무도 안 놀라. 그리고 포천지가 선택한 500대 CEO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오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씩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힘을 얻고, 이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생산 능력이 강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십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쉼을 못 누리십니까? 예수께 매 순간 와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시고 예수님 지도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모든 교육에 뛰어드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이것으로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행복하고 보람된 복된 삶을 사실 텐데, 이런 귀한 최고의 치료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쉼과 마음의 힘과 그것을 누려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진실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 영혼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 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멍에를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귀한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며 헌금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허공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지식만이 아니라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 생활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고달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짐을 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짐을 주님께 매 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힘찬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창조주의 지혜를 발동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이 예배당으로 불려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물질 부분에서도 자녀들 부분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백석교단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매 순간 주님께 나와 짐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짐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매 순간 배우는 대로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의 보람된 행복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